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인사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녁에 식사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드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비가 왔기 때문에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성도님들이 많으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비가 오면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가끔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신 분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또 저녁에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시니 때로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나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의 내용 읽었지만 사실은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3절부터 12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장에 우리가 중간에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옛부터 시작되어진 구원, 그리고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 그리고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유산으로 오게 될 구원에 대한 완성, 구원의 완성으로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끝끝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그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오지 않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나그네의 삶인데 그래서 찾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나그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완성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구원받았을 때가 언제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요.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회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런데 이제 집 앞에 있는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무슨 선생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 죄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근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코가 얼마나 나왔는지 미역국만 주주주주 흐르고 있는데 그럴 때 꼭 교회에 가보면 옛날에 열애당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누나가 한 명씩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뚝 떴는데 그 누나가 저를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쟤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뭐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는가 그 생각을 하나 했을 거고 두 번째는 아이 더러워 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코가 막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돼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피곤한 수요일날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굳이 예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의 그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삶을 마치고 천사들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고 변호해 주시사 하나님의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부터의 구원, 현재를 살아가는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근데 그 구원이 천사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거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밤에 토요일날 밤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토요일날 밤에는 교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리 공부 중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약간 나눴어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못하고 사람보다는 우월한 존재인데 그 천사가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에 나아가게끔 우리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천사들에게 그 구원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집을 떠나서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없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에 대해서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냐면 그냥 그 하나의 문장이 길게 이어지도록 끝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긴 문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구원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시험당하고 있다,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것을 위로와 소망을 삼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에 어떤 장관의 이야기를 해서 다 괜찮은데 다 살아갈 만한데 그의 자녀분이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관계로 나갔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 없는데 그 장애를 가진 아들 때문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는 어떤 장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 장관이 무릎 꿇어 기도할 일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직 완성한 건 아니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는 이 구원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하늘에 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될 유업, 우리가 받아야 될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구원을 산 소망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죄악을 갖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나 썩을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썩어져 가는 것에, 세상 것에 자꾸만 눈 돌려서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절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떠한 분은 또 자녀의 문제로, 어떠한 분은 물질의 문제로 다양한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무엇으로 구원 받으셨는지 아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 답을 잘 못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그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수요일 날 이 저녁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구원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첫 번째 이 구원에 대하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알려주셨는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완벽하게 다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다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게 너희에게 임할 은혜인 거예요. 임할 은혜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죠. 임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8절 말씀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긴 보지만 알긴 알지만 희미하게 알고 희미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으세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훨씬 나은 거죠. 왜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서 어쩌면 선지자들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예전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삶을 살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구약 시대에 이것을 알지 못해서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고민하며 갈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어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온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지만 누리지 못했고 두 번째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만큼 대단한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지자들이 살피고 연구했지만 온전하게 다 누리지 못했고 천사들도 그것을 연구하고 살펴볼 만큼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전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디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말씀 시간이나 우리 속회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거죠. 반복하고 반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 중요한 구원이 우리는 다 깨달아지고 우리는 다 아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고. 그 증명이 되어지는 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찬양대원을 하셨거든요. 11시 예배면 보통 9시에 교회 가셔서 찬양 연습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뭐 이렇게 혼자 따로 교회 올 수 없으니까 그 9시 차에 같이 타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꼭 KBS 2 텔레비전에서 뭘 하냐면 만화 영화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는. 일주일 내내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엄마 내가 이거 보고 버스 타고 갈게. 먼저 가세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그리고 만화 10시에 끝나면 10시 끝나는 거 보고 또 졸리면 수사반장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재방송. 그러면 그거 보느냐고 언제 예배 시간이 됐는지 언제는지 하루 종일. 그럼 이제 어머니가 갔다 와서 교회 선생님들이 교회 안 오면 전화하잖아요. 아 오늘 종서이가 교회 안 왔어요.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거죠 이제 그날.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 그 어린 나이에도 어렴풋이 아니 교회는 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고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요즘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 기도 응답받아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 기도 응답 되지 않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성경을 못 읽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무릎에 팔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못 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함께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힘을 내셔야죠.
그래도 예배를 드리셔야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함께 힘을 내서 마지막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무엇이 지혜입니까? 예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은혜, 현세의 구속의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마음을 합쳐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도 보내주시고 당신께서 여러 가지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한글 쭉 읽지만 제가 저 사도 바울의 저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두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표현할 때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한 단어에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담겨질까요? 담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제한된 이성을 갖고 있고 제한된 표현 방법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냥 그 한 단어에 모든 걸 표현하지만 그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막 울면서 막 찬양하죠. 어떤 사람은 막 웃으면서 찬양해요. 어떤 사람은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땅에 막 엎드려서 땅에 누워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깊다, 풍성하다 말하는데 그것 가지고 다 표현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근데 그 행동도, 그 행위도, 그 단어도 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때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큰데,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단어 하나에 담기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목청이 터져라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그게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중곡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도 동원해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3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 깨달아지신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이 구속의 은혜가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찬송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로마서 11장 33절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것이 깊고 풍성한데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깊다, 풍성하다 이것 가지고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각자의 표현 방식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웃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춤추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하심의 감사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까지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고마워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마다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곳으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